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히터를 틀고 싶은데 히터가 약간 문제가 좀 생겼어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고치게 될 겁니다. 견딜만 하죠? 네, 고맙습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 계절이고 또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또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 삶을 결산하는 그런 시간도 또 이 가을이 늦가을이잖아요. 깊은 가을이니까 결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네, 나의 일생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새벽에 오셨으니까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 야고보 장로님처럼 나는 낙타의 무릎이다. 기도하는 분이었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낙타 무릎이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고난 중에 승리한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 가지 선교의 불탄 종.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붙여진 별명이고, 조지 물러 같은 경우에는 고아의 아버지, 그런 여러 가지 삶을 결산한다면 그렇게 한두 마디로 붙일 수가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묘비에 쓴다면 써주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하나님을 평생 사랑했던 사람 거의 잠들다. 어때요? 멋있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여기 잠들다. 참 멋있잖아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이 70세가 훨씬 넘은 고령, 옛날은 70세 넘으면 대단한 나이죠. 그죠? 우리 한국도 60세 넘는 게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환갑이 되면 얼마나 큰 잔치를 벌였는지 몰라요. 동네 잔치 벌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70세가 돼도 별로 소문 안 내고 조용히 그냥 지내버리죠. 벌써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사도 바울이 이런 연령에 더구나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걸 알았어요. 6절 보니까, 디모데후서 6절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다. 바울은 벌써 생명의 수완이 끝나는 시점을 그냥 자연적인 나이가 많아서 죽는 시점을 말한 것이 아니고 로마 감옥에서 이제 네로 황제에게 이제 재판받아 순교할 시간이 가까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제, 자신의 삶과 사역을 이렇게 끝맺음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제는 제사제도 중에 하나인데 구약시대 때 어린 양의 제물을 이제 불사르기 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이 전제입니다. 포도주를 그 제물에다 부어서 전체로 이제 불태우는 것이 전제라고 하는 제사인데,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전제는 쏟아 붓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삶을 쏟아붓고 믿음을 쏟아붓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 쏟아붓는 것인데, 이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내 삶을 주님께 쏟아부었다. 복음 전파에 나를 쏟아부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의 기도에 자신의 삶을 쏟아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의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그래서 책을 쓰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주석들과 신앙서적들을 쏟아 부어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거대한 오케스트라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에 복음 전파에 쏟아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또 전도로, 또 길거리에서, 또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저 먹고 마시고 차 마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날카로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아 좋다 잘 지내냐, 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그리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우리는 속에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비밀이죠. 아멘, 할렐루야. 이 영혼을 어떻게 건질까? 이 영혼을 어떻게 교회로 이끌어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할까? 그런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어제도 전도지 접는데 보니까 뒤에서 가만히 전도지를 접으면서 보니까 12명인가 앉아서 막 전부 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나중에 재정부에서도 나와서 접었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 마음에 흐뭇해 하실까. 전도에 대한 불이 있잖아요. 불이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와 동시에 이제 저도 생각하죠. 마지막 호흡하는 순간까지 선교에 나를 전제로 드리리라. 전도나 선교나 마찬가지죠. 여기 LA에서 전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몸, 마음, 열정, 소원, 인생의 목표, 물질, 기능, 재능, 이걸 다 하나로 묶으면 막 엄청난 힘이 되잖아요. 그죠? 더구나 인생을 살아온 이 수십 년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또 고난받고 고통 중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참 사랑을 받고 또 고백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드리는 것,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드리되, 무엇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선교로, 봉사로, 헌신으로 이렇게 할 때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비록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기도 얻어맞고 저기도 얻어맞고 돌로 얻어맞고 뼈도 상하고 뭐 감옥에도 오래 갇히고 배가 파산되고, 지금 바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죽음이 앞에 다가와 있는데 감사가 충만한 거야. 내가 일생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부었구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두려워, 어떡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시시한 용사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그죠? 네. 바울은 죽음이 가까운 것,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슬픔, 두려움, 고독,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렸는가?
근데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오늘 밤에는 기도하고 자야지. 그리고 10분, 20분, 30분 깊이 기도하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하늘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많습니다. 한국에 바울의 집 선교사를 많이 키웠던 한국의 선교의 대가라고 하는 조동진 박사님은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아침에 딸이 와보니까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물론 자식들은 물론 섭섭하죠. 서건서건 대화하다가 조용히 떠나면 그래도 덜 섭섭한데, 아니 어제 저녁에 기도하셨는데 기도 그 자세로 가셨어요. 하늘나라에 주무신 자세로 가신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기도의 자세로 가셨어요. 놀라운 은혜죠. 그죠? 막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병원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보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의 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 앞에, 성도들 앞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죽음의 자세가 어떻게 했는가? 그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대로 가시니까 사고로, 질병으로, 잠자다가 어떤 형태로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일생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결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담의 새끼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핍박 때문에 멀리 터키에 있는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다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선배 선교사요 선배 목사님인 바나바가 자기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데려가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 담임 목사와 부목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유럽 선교사로, 소아시아 선교사로, 그리고 유럽 선교사로 나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베리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다시 저 멀리 고린도로 가서 아덴으로 가서 그리스의 아덴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배 타고 다시 터키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쭉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만났던 수십 수백 명의 동역자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죠? 배고팠던 것도 생각하고 메마르던 것도 생각하고 배가 파손된 것도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막 섬 전체, 멜리데 섬 전체가 토인들이 막 복음을 듣고 주장부터 다 막 섬 전체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도 체험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자기 손수건만 앞치마하고 가져갔을 때 환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도망가고 희한한 기적도 나오고 막 3층 천에 올라간 그런 막 환상도 보고 그걸 쭉 기억하면서 감사가 얼마나 넘쳤겠어요. 몸은 아프겠죠.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제 내일 함께 생각할 성경 구절인데, 겨울이 다가오니까 보고 싶은 사람도 생각나고 또 추우니까 겉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감옥에서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경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내일 나올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0세가 훨씬 넘은 노사도 바울이 선교의 자신을 쏟아부은 삶을 전제로 부음받은 삶이었다를 결론 내면서 어떻게 전제로 자신의 삶을 부었는가,
전제로 자신의 삶을 부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세 가지. 어떻게 전제로 부음을 받았는가?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헌신하는 것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표현한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긴 삶. 선이 아닌 탐욕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죠. 수고하고 애쓴 것은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랬어요. 인생과 사역을 마라톤에 비유한 거예요. 마라톤은 42.195km잖아요. 마라톤 42km. 마라톤보다 더 힘든 경기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한 고통이잖아요. 굉장한 인내력이잖아요. 1km, 2km만 달려가려고 해도 막 하늘이 노래지고 샛노래지는데 42km를 달려간다고 생각해봐요. 한 번도 안 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 이게 전제와 같이 부어진 모습입니다. 험한 삶의 여정에 또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달려가는, 그리고 위로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약속을 지켰고 말씀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삶.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의 경주를 마친 자에게,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 때 머리에 쓰거나 운동 경기가 끝났을 때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것인데, 또 왕이 쓰는 것이 멸류관입니다. 그리스도의 경주장에는 한 사람만 멸류관 받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에 도달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멸류관을 주시는 이 의의 멸류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선한 싸움으로 생각했어요. 혼란과 고난을 상처로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대부분 고난받을 때 상처로 받아버리잖아요. 아유, 저 인간 안 만났어야 했는데 만나버렸네. 이 사건, 내 생애에 이 사건이 안 일어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모두 다 상처를 받아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이 새벽에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상처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선한 싸움의 대상,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한 인내와 그리고 고통이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처가 될 이유가 없죠. 근데 그걸 상처로 생각하고 원수 갚아야 돼 생각하고 내 감정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 몸에 병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몇 년을 달려오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 그거 다 빼고 예수 믿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을 달려왔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고 손해보고 속임당하고 뺏기고 상처받고 비난당하고 온갖 일을 다 만났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삶, 천재와 같이 내 삶을 다 쏟아부었다. 그러므로 의의 멸류관이 내게 있다.
부정적인 요소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섬기기 시작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났지만 내 삶을 전쟁과 같이 쏟아부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의 멸관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결론을 맺어야죠.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은 그쪽을 향해서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지. 비록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선생님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공자님이 하신 말이에요. 왜요?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으면 한 사람은 옆에 사람 악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은 그걸 본받고 나갈 나의 스승이요, 나에게 악한 사람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인내와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 그리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보여준 선생이잖아요. 왜요? 나에게 악한 일 한 사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인내심이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 내가 용서하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쉽게 화내고, 얼마나 쉽게 절망하고, 얼마나 쉽게 증오하는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인지 내 스승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설교하지만 이렇게 살아내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나 도전이죠. 저에게도 도전이고 오늘 우리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입니다. 그래서 삶을 마지막 이 깊은 가을에, 정말 깊은 가을이네요. 네. 이때 또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날 다가오는데 감사하면서 모든 게 감사하다. 가시꽃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 감사. 우리 찬양하잖아요. 꽃도 감사하지만 장미의 가시도 감사. 할렐루야. 그러면요, 적어도 내 마음이 평안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기도하기도 떳떳해요. 네. 그래서 이 결산의 계절에 내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 주님을 평생에 사랑했던 사람, 평생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씨름했던 사람, 평생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전도의 불을 품고 살았던 사람, 삶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주님께 고백했던 신부와 같은 성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히 부어주셔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천재와 같이 복음을 위해 쏟아부은 삶이 되게 하사 의의 멸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